오늘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이제 새로운 왕이 바벨론에 등장하는데, 이 벨사살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르둑 그리고 무로닥 벨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벨사살은 벨신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궁중에서 술 잔치를 벌립니다. 단순히 궁중에서 벌어진 잔치가 아니고 제국이 멸망하기 하루 전날 나라의 존폐가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때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술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흥청망청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세 가지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살. 두 번째는 발광.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이 벨사살 왕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바벨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서 뭘 하냐면 다 포기하고 흥청망청하고 이제 먹다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 군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놓인 상황.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에 빠지고 그 결과 절망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처럼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돼요. 이와 달리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고 겸비하고 자신의 존엄,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쾌락에 빠지거나 흥청망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죽음 앞에 드러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존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해야 될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망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종말신앙, 이 종말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인데, 이 종말신앙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게 종말신앙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 날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의 능력은
천국 간다는 확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존엄한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질 않아요. 포기하질 않아요. 왜?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벨사사 왕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제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부터 가져왔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왔잖아요. 그거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다 그 술잔으로 그걸 사용해서 먹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신성모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써야 될 도구를 가져다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술 먹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자포자기하는 거는요, 쾌락과 방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세상적인 것에 있거든요. 세상적인 게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퇴폐와 향락과 방탕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뭘 하냐면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오만한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 사용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계명 가운데 제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이게 더 정확합니다. 미스가 잃어버리다는 거고 유즈가 사용하다는 거거든. 미스 유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이거든요.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잘못 행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실이 망령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오늘 말씀에 이 벨사살 왕이 어때요?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인생 별거 있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벨사살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N4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N4 세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N4 세대가 뭐냐면 이 포가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N은 여러 가지를 뜻하는 건데 원래 이 단어는 삼포 세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삼포 세대. 이 삼포 세대가 세상에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연애, 결혼, 출산, 애기 못 낳겠다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3포 세대가 지나서 5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5포 세대는 뭐냐면 5가지인데 아까 말한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 친구들 사귀는 거를 포기한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7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7포 세대예요.
이 엠포세다란 말은 뭐냐면 그 7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라는 말입니다.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엠포 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치만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포기하는 게 뭘 포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참된 인생의 가치와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엠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냐면 물질적인 가치만 보기 때문에 그래. 벨사살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를 뺏기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방탕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그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들바들 떤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꿈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손 기억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배웠죠. 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노력과 힘이 끝장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장막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담대하여. 뭐 하다 그래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고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막이 있고 내 노력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사는 데만 막 집착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은요, 썩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세속적. 보이는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해요.
심지어 주님의 교회도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지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삶의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벨사살 같은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땅의 것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이 무너지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죽어도 살리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걸 듣고서 이 태우가 나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느부갓네살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벨사살 왕은 잘 들어보니까 누구를 몰라요? 다니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 아버지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술사들한테 물어보지 다니엘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망국에는 충신이 없다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망하는 나라에는 충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충신이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죠. 그리고 충신은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을 때 충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신배들이 충신을 막 모함해가지고 충신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에는 누가 없다? 충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벨론이 이 멸망의 위기에 놓인 진짜 원인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알지 못하고 다니엘을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의 출현으로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법은 하나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요, 물어보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응답하시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영어로 하면 yes, 즉시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세요? No, 안 된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또 어떻게 응답하세요? wait, 기다려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응답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의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통보를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의뢰가 아닙니다. 도울 길이 없어요. 의뢰는 어떻게 하면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지. 그래야 도움을 주잖아요. 사고를 자기가 쳐놓고 하나님께 그걸 수습을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의뢰가 아니에요. 의뢰는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에게 물음을 던졌지만 사실 너무 늦은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해 줄 도리가 없어요. 그죠? 살 길을 제시할 길이 없어요. 이미 다 벌어졌는데,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신성 모독을 하는 일까지 저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수습할 도리가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16절 말씀,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네가 그 노예 다니엘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오만 방자한 태도로, 야, 네가 그 다니엘이면 내가 너한테 잘 맞추면 상 줄 테니까 너 한번 잘 맞춰봐라, 이런 태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예언자를 멸시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 말투를 보면 지금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 의뢰하는 거지 뭐 믿음이 있어서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을 멸시하는 거는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요셉을 높이 산 애굽 왕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거든요. 보내심을 입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면 보낸 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보내심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빈부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다니엘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보낸 건 내가 보낸 거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배척받고 핍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환대하면 다행인데 환대하지 않고 배척하면 그거는 너희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배척하는 거다?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권위는 어디 오냐면 반드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보내신 분 얘기만 전달해야 돼요. 권위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권위는요, 목사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메시지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내신 사람이 메신저로서 그 보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라면 그 말은 그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보내신 분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건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이사야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사람들이 이사야 어떻게 했어요? 반토막 내서 죽였어요. 예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는데 옥에 가뒀어요. 에스겔 말 듣지 않았어요. 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니까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 독생자를 보내면 내 말을 듣겠구나 했더니 그 독생자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거든요. 자기가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저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으면 도울 길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방법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 다니엘은요 단순히 지금 종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 이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대언하는 예언자 역할을 하는데, 왕이 예물을 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왕의 예물은 당신 가지세요. 그냥 나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은 다른 사람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내려주는 자주옷이나 금은보화나 고관 대작을 약속하지만 이게 지금 자기 처지도 분간하지 못하니 잠시 후면 어떻게 될 사람이게? 이 사람은 잠시 후면 죽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누구한테 지금 관직을 내려주고 누구한테 지위를 높여주겠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적인 보상과 상급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언자는요 세상의 상급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판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핍박이 있거든요. 왜 핍박하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네 이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요 힘을 써가지고요 자기 역량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기량을 막 나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나보자, 내가 돕지 않으면 되나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 기량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세가 참된 예언자 종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기 얻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부른 찬양 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뼈를 깎는 것처럼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의 참된 예언자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이 내려주는 그 기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려주는 상 받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그러려면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이런 예언자들이 많아요. 거짓 예언자. 그리고 좋은 예언자들도 사람들이 길들여요. 벨사살처럼 너 좋은 말 안 하면 내가 이 주는 거 안 준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종이었어요. 18절부터 21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다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 임의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은 나의 거지 왜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를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냥 흙이기 때문에요 왔다 그냥 가는 존재거든요. 사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그걸 깨달았는데 지금 벨사살 왕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사실이 그거 위임받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잠깐 부여받다 쓰다 가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교만이라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얻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사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의 주관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2절, 24절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이걸 아버지가 그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분다는 걸 알고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알고도 봤어요. 이미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의 죄악은 뭐냐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에서 별로 이렇게 비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내 목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유능하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해놓은 걸 그냥 자기 받은 거잖아요. 유능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똑같아요. 자녀에게 유산을 세습하면 자녀들이 동일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귀한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벨사살 왕이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을 일삼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알았잖아요. 야, 하나님이구나. 왕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권력과 명예와 인기, 물질, 건강, 지식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물질과 건강과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건데 뭘 기념하는 거냐면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정말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1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1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아람어인데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조각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메네라는 단어는 세어본다는 거예요. 세어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몰라주시면 어떡하지? 몰라주실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고 계신다고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기기도 하시지만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데겔이란 말은 뭐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기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생명책이란 말을 영어로 쓰면 더 분명해져요. 뭐냐면 Book of Life입니다. 라이프. 삶의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심판하세요. 삶이 기록된 대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 율법을 지키면 뭐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느냐, 헌금 생활 빠짐없이 잘했느냐, 어떤 직분 맡았느냐,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오해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인 삶을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다루어 보세요. 계산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삶이냐면 겸손하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중심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고요, 불순종해요. 지 멋대로 한다고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위기의 순간에 말로도 드러납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서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어갔다. 우바르신이란 말은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 걷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집을 크게 짓고 내 걸 막 쌓아놔야겠다 하는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제발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